십자가, 부활, 띄어쓰기 콤마를 찍어야 되는 건데 그 브린아웃에 구원의 완성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되었다.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고 기념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큰 기념일이고 뜻깊은 날이 부활절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한 번은 생각해 보고자 해서 그저 날마다 부활절이고 매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쉽게 지나갈 것 같아서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당연히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심정이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100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주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 당시에 주님이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서 전해줬는데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거든요.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가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면 사도행전 12장 14절로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가 그 오중 감옥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곳에. 유종이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시다. 뭐라 그래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미쳤구나. 아니 지들 지금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미쳤다고. 그게 오늘날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터덜벅거리며 내려가던 그 두 제자. 예수님한테 아니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면서도 부활은 안 믿어요. 도마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내가 직접 좀 만져봐야 알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구원하는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근데 너무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죽어간단 말이지. 700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는데 딱 그것만 안 믿어요. 오늘날 사단이 딱 그것만 안 믿게 만들어요. 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부활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점점 힘이 빠져요. 힘이 나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새 힘이 안 생기고 날마다 새 힘이 빠져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믿는 믿음. 아리마대 요셉도 베드로도 마리아와 그 여자들도 뭘 준비했어요? 몰약과 향품을 준비하고 뭐 하려고? 장례식 하려고요.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안 믿어졌어요.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두 분류로 극명하게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멸망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 믿으면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명예가 높아지냐 권력이 생기냐 인간의 관점에서 계산된 그 한계 내에서 생각하거든요. 그 성공에 평가하는 수준이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하나님 말씀의 비유처럼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져 가는 것들. 그런 것을 향한 욕심에 따라 된다, 안 된다, 성공이다, 실패다 그걸 판정하니까 당연히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같이 미련한 게 없다. 그 시간에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성경 읽고 앉아있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말씀 볼 시간 있으면 TV나 보겠다. 당연히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낙심,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문 꽁꽁 닫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irresistible이라고 해요. 반항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준. 그 기준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혼의 노래가 불려지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대로 평안이 임하는 그 해답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마음속으로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과연 이대로 충분한가? 내가 딱 이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나? 한 번은 생각해 볼 일이거든요. 잠시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딱 요만큼 살아도 충분하나? 최근에 신학교에 가서 지금 기숙사에 가 있는 그 친구가 자기 형제간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대.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부활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그러는데 뭘 생각해야 되나?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이고 인간의 한계인 죽음에 대한 초월과 해결을 설명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흔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메뉴판에 없어졌다가 새로 생겨도 뭐 맥도날드 같은 데도 보면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수준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성취와 완성이 부활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대한 해결책이고 인생에 대한 해답이 부활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와 아담이 따먹어버린 그 선악과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탄의 계획이나 상상을 넘어서 완전성과 유일성과 영원성을 보여주시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게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부활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카카오톡에 부활을 기뻐합니다. 뭐 해피 이스터 좋아요. 좋은 말인데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나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끝이 났고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사탄의 속임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끝났다. 그러나 속임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육신의 이 장막 벗어버리는 날까지. 사단이 안 죽었거든요. 그 발악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은 어떻게 살면 될까? 부활의 의미를 알고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에 대한 값어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성경은 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 그 보좌의 축복을 잠시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왜? 똑같은 모양으로 와야 죽음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사망 권세에 대한 장례식이다. 너무 멋지게 표현된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고 멋진 표현이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사람과 똑같이 죽으심을 보일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인간들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로를 그만해라.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직껏 나는 죽어도 좋아. 육신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그 정도는 됩니다. 죽는 것 때문에 뭐 벌벌 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단의 그 계략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봅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라고. 말씀도 안 보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혈과 육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와야 하는 이유, 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죽음이 뭘 해결했어요? 죽음을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해결했어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하는 마귀의 마지막 수단을 박살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그림을 달리할 뿐이지, 옷을 맨날 다른 걸로 갈아입고 올 뿐이지,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어? 너 죽을래? 그러고 우리를 위협하잖아. 죽기를 두려워하여. 주일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인데. 예수도 모르던 사람 이순신도 그랬어요. 필사적생이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난다.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을 것이다. 성경에는 진작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 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꼭 죽어야 되는 이유, 죽음에서 되살아나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될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뭐다?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이다. 능력. 그걸 보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죽었는데 죽음이 상관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 공항을 통과해야 미국 땅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먹고 통과 의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관문인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막 슬프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도 따라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죽음이라는 위협이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 망할 자들,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멍청하게 보이겠죠. 그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줄 알아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적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과 구원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의 기쁨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